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축복의 방정식. 우리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철야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나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예, 나의 최선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의 노력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면 이제 성공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있습니까? 성공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수학 공식입니다. 자, 성공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플러스가 될 때, 그때부터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고 성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성도들이 보면은 축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최선의 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 밤에 나오셨는데 그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우가 있고 공식이 있는 거야. 복 받는 것도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응?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죠? 그 목사가 될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꼭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영어는 물론이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에셀이라고, 에셀. 에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다 뭐냐면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은 저하고 딱 글자 하나가 틀려. 이름이 이성봉 목사님이야. 이성봉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에. 그 이성봉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강의하면서 여기저기 막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줘야 된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펴나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이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막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막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축복, 성공의 축복은 두 가지,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나의 최선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만 하면 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축복은 없어도 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 뭐 그런 것처럼 사는 거야. 세상에서. 그럼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노력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입만 딱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격언에도 있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밤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피곤한데 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나오는 거야. 이 새벽에 이 철야 기도에. 예? 그거 없으면 뭐 때문에 이거 와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도움 받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구약 성경에 딱 보니까 이 에셀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집이 형통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감옥 속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마카리우스라고 그랬어. 마카리우스. 다음에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심령에 기쁨이 되는 거. 그럼 우리 심령에 뭐가 기쁨입니까? 예수 안에서 살 때 내가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야. 뭐 구약적인 개념하고 똑같지.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신약시대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야. 야곱.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이삭에게는 원래는 큰아들이 있었어. 쌍둥이지만은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야, 에서. 근데 에서는 이건 쭉정이야, 쭉정이. 왜?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왜 큰아들로 태어났으면서 왜 에서가 복을 못 받고 야곱 동생인 차자가 그 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성경에 축복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결국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잖아. 이스라엘. 우리가 전번에 들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받았냐?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뭘 소중히 여겼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들, 야곱이가 자기가 장자를 놓친 거에 너무 아쉬워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물론 그 행운은 나빴지.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사냥간 형이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팥죽을 써가지고 야, 오늘부터 형은 내 동생이 되고 나는 형이 된다. 그게 말이 돼요? 형이 어떻게 동생이 돼? 근데 그만큼 사모한 거야.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봐요. 창세기 25장 32절을 찾아봐요.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그렇게 헌시작처럼 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자, 31절, 32절을 읽어봐요. 25장 31절, 32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명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축복의 기회를 다 잃고 펑펑 방송되고 하면 웁니다. 자,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아갔으니까. 창세기 27장 34절을 읽어봐요. 34절, 27장 34절. 자, 기회가 지나간 후에 아무리 슬피 울면 뭐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먼저 장자의 축복을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가 받고 나서 나중에 뭐 기회가 지나간 후에 축복해달라고 울고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봐요.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읽어봐요. 거기 접어놓고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거기가 안 나오네.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등한시 여기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그가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아까 찾아봤죠? 32절 다 찾아봤고, 요한일서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여러분들이 제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몇 장요? 네?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 3서.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죠. 누구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요한일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야곱이 마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장자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장자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만한 일입니까? 이건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오늘 예수 믿다가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장자권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냐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러나 에서는 망령되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여긴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항상 어머니와 같이 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가까이 했어요. 누구를 가까이 했다고? 어머니를 가까이 한 거야.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에서는 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까이 해서? 그렇다고 아버지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니야. 에서는 놀러 다니는 것을 가까이 했어. 사냥 다니는 거 있잖아. 남자 같이 생겨가지고 사냥하는 거, 다른 거. 이것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이야,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항상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머니와 항상 같이 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흐리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장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고 사냥 갔을 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어머니가 야곱과 함께 별미를 만들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갖다 주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순전히 야곱은요, 한 게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 한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어머니는 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영적으로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엄마가 그리우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찾죠. 아이들. 뭐 방송에 보니까 막 엄마, 엄마, 엄마.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막 힘들면 엄마 찾더라고. 슬픈 일을 만나도 엄마! 돌아가셨는데도 엄마! 엄마를 찾아요. 왜?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니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으니까. 엄마는 항상 나를 내가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를 찾았는데 다 커도 엄마를 찾는 거야. 어? 항상 우리 아들도 보니까 다 큰 장성한 아들인데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찾아. 엄마 전화해가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어머니는 뭐라고요? 교회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낳듯이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거야. 근데 교회를 헌신자같이 버려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찮아 보입니까? 교회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이 교회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곳, 내가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곳,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어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교회 가까이 이사해라. 제발 새벽 기도 걸어서 올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순종도 했고. 근데 다 멀리 가니까 교회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오면 복이야. 믿습니까? 예. 왜? 어머니와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를 가까이해서 복을 받아. 마지막 세 번째인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축복 기도?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별미를 잡수시고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 복을 빌어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면 돼.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자, 우리는 아버지가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자, 따라해 봅시다.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겠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 신앙의 아버지. 따라해봐.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누구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야. 신앙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기범 목사야. 여기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세상에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사람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자, 이웃교회 교회가 저렇게 크다.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를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즐겨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거야. 자, 봐. 천주교에서는 아예 신앙의 아버지를 신부라고 하죠. 신부. 그 신부가 믿을 신자, 아비 부자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신부야, 신부. 근데 목사님은 왜 신앙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제가 있잖아요. 저 나윤이 뭐 타이든 자이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목사님 기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쟤는 교회 오면 목사님 안수기도 받는 기분으로 오는 거야. 그래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나는 틀림없이 매일 올 때마다 목사님 안수기도 받는데 걔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안수기도 많이 안 해주지만은 내가 철회 때 오면은 다 안수기도 해줬잖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안수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천상의 축복. 네. 천상의 축복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봐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상의 축복. 하늘의 이슬과 그래서 하늘의 이슬. 자, 한번 봐요. 28절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 딱 동그라미 쳐놔요. 딱 동그라미 쳐요. 이게 뭐냐면은 천상의 축복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통한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기름진 동그라미 쳐요. 이걸 뭐냐면 물통입니다. 물통. 신통하면 물통합니다. 물통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야. 재물의 축복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재물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땅의 기름짐인데 땅이 기름지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뭐 당연히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짓는 것이 그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상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신상. 신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게 붙는 축복이야.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내게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제 1년 후면은 우리 대통령이 나올 건데, 그 대통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람이 그 주에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붙어야 돼. 사람이 붙어야 돈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야. 전번에 이야기했죠? 팔복 강의할 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 결론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헌신짝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 잘 믿다가 나 세상이 더 좋아, 그거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야. 에서와. 자, 그 다음에 어머니를 항상 가까이 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머니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세 분이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도 축복 기도 많이 받으라고 자꾸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저 나윤이처럼 기도받아. 떠밀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죄를 끌어